네,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십니까? 저는요,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해서 이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설교자도 이 원고 이거는 쓰레기야. 이거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부터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말씀 앞에 서십니까? 굉장히 오늘 목사님 왜 이래? 왜 이렇게 어택이 심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편한 자세로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그림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로마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나왔나요? 나오나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나왔나요? 예, 안 나오네요. 예,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서로. 그거는 하나님과 그게 아니라 ET일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림이 안 뜰려나 봐요. 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치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자세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팔을 뻗치십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아담은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래요, 이렇게. 그림이 안 뜨니까 제가 직접. 아담은 어떠냐 하면 이래요. 손가락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팔을 뻗치시지만 인간은 정작 뒤로 들어 누워서 닿던지 말던지 스웨그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웨그 있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팔을 뻗치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아담처럼 누워서 그냥 손끝을 들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끝을 간절하게 펼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냥 계속 띄워놓으세요. 예.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죠. 이 아담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창조된 아담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무리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워보셨죠?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 말고. 아무리 배우면서 안 넘어져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전거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실패 없이는 성장이 없듯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99세예요. 거의 100살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2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런데 1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은 우구심이 들고 정말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의논한 뒤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그 많은 아랍인들의 선조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나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7일 동안 했느냐?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더해서 7, 이게 완전수다. 곱해서 12 또한 충만함을 나타낸다. 자, 아브라함이 12년 동안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상속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총 13년입니다. 13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거의 교제 없이 이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경이 분위기가 좋아요. 성경이 해석을 굉장히 매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너는 갑자기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약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너 이제 정신 좀 차려라.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상속자 이스마엘이 있고 그 이스마엘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13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13은요, 배반과 불신앙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완강했던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돕니다. 완강한 여리고를 13바퀴 돌았던 사건. 그리고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가 배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심판받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사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숫자가 13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옵니다. 총 몇 번 언급될까요? 예, 맞습니다. 13번 언급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이 1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이 13이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만으로 13살이면 14살, 15살인데 그래서 중2병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왜 이야기를 하냐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중2병이 걸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그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최고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방황하고 있다면,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좀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17장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환상, 꿈, 아니면 어떤 세밀한 음성, 이런 형태로 찾아오셨었는데, 오늘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장막 맞은편에 띵 하고 3명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 하나님인 줄을 알아차립니다.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자들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 못 알아볼 법도 하고 모른 척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이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요, 사실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늘 음성으로만 배웠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극도의 흥분과 아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두르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뛰어다니면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잘 안 되면 우리 보통 5층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5층의 영성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황무하고 막 내가 예배가 잘 안 될 때 참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되고 오늘은 좀 혼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럼 이제 5층에 올라가죠. 어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용한 장소를 찾다가 그 영성이 깊은 5층에 올라갔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저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세 분, 아브라함과 이 세 분 하나님이신 세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만나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도 그 본문 속에 들어가 보려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그 분주한 모습을 많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환대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닐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기쁨이 지금 메말라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요,
아내에게 뛰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떡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인에게 뛰어가서 또 요청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래도 나름 또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 사람의 손님을 모시고 공손하게 식사 시간 내내 하인처럼 옆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대함과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리더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호산나 두나미스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인의 모습으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그 자체로서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묵상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제 제 일정 중에 어떤 한 리더가 그 같은 팀에 속해 있는 리더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까지 어떻게 얻어 걸려서 이게 초대를 받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누구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중대한 발표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무슨 잔치가 있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초청을 해주신 것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뭐 어느 식당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당이 아니고 사업장이긴 했지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뭐 찌개에 그냥 밥 말아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딱 테이블이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콜드 디시가 나왔어요. 차가운 그 샐러드가 나왔는데 정말 어른 손가락보다 큰 통새우가 들어있는 그런 샐러드였어요. 거기에 전복도 들어있었고요. 그 드레싱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떡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불고기에 또 잡채가 한 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이드가 있는데요. 그 자몽 에이드, 죄송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몽 에이드에 씨를 하나하나 다 발라가지고요. 직접 내린 자몽 에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기분 상하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란 것은 뭐냐면 경황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극진하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와 어머님이 같이 섬겨주셨는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서 섬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식사를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리더십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진하게 아브라함이 섬겼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이 하나님을 모셨겠구나.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직접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표정이지만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카톡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고 좋다고 이모티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프티콘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당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내 삶을 지탱하고 견딜 만한 넉넉한 힘을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에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늘 사실 임하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다른 것보다 그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더 잘 믿어집니까? 제 인생에 한 번도 제 삶이 이전보다 여유로워졌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37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인생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더 편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졌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시간은 줄어들어 갑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여유는 없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이지 내일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가 아니고요. 내년이 아닙니다. 취업한 후가 아닙니다. 시험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 웃기를 바랬는데 오늘 너무 많이 제가 혼을 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제가 뭐 하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 말 속에 정말 여러분 안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정말 믿음의 청년다운 모습을 저는 여러분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패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잃을 것이 저보다 많습니까? 여러분이 잃을 것이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보다 많습니까? 마윈이 그러더라고요. 마윈이 25세, 20대 때는 뭐든지 해보라고요.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해보래요.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래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20대 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미루고 내년에요.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늘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환대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 가라고 하면, 아웃리치 가라고 하면 그게 저주입니까? 우리는 그런 저주처럼 막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아웃리치 가라고 할까봐 막 피해 다니고 막 다가오면 눈 피하고. 여러분,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팔로 평창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디라도 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공식이 있죠. 믿음이 좋으면, 내 믿음이 크면 응답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빡세게 믿어서 축복도 빡세게 받는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수요 전기도회 때 제가 한번 써먹었던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이 정복한
이제 모든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으니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느라 집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에게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주십시오. 또 한 신하가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노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하나, 멋진 거 하나 주십시오.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하나씩 말하는데 데닉이라는 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당신이 정복한 나라들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왕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 것 같죠? 네, 안 줬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왕이 줬어요. 그런데 왕이 기쁘게 줬을까요? 헐 대박 이렇게 하고 줬을까요? 왕이 기쁘게 줬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신하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 하나라도 떼줄 수 있을 정도로 통이 큰 사람이라고 봤구나. 나를 이토록 신뢰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기쁘게 줬습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빡세게 믿고 빡세게 기도하면 정말 축복도 빡세게 받을 것 같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데닉처럼 나라 하나를 받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나라 하나를 잃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의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때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따위로 사는 것은,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 복을 많이 받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도 작은데 복도 못 받아.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라의 모습 속에서 참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새로운 측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도리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그 손님으로 찾아온 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죠. 내 남편이 100세인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현실의 벽이 두터운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데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믿음의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한 이야기를 아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안 웃었다라고 거짓말을 할지언정 그 순간 그에게는 이 말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시구나 정신이 차려졌을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진짜로 아들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겠죠.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냉소로 가득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했지만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막 뒤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일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수요 정기도에 올 수 있다면 거기에 한번 와보십시오. 금달에 와보십시오. 여러분 화요일에 또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의 노크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실 이번에 새로 단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실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실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적당히는 없습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리더들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을 했는데 리더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다음 주부터 리더들은 나눔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나눔을 하는데 매일매일이 똑같답니다. 반복이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소망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없던 소망도 생기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떨어져서 한 주간을 타임캡슐처럼 지내니 여러분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소그룹의 시간이 돼서 나눔을 하니 그 삶에 무슨 나눔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나눔을 들으면서 가장 재미있고 기뻤던 게 우리 집에 강아지 입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근황 토크 할 수 있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그 나눔 뒤에 무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무슨 도전이 있습니까? 무슨 새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망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최소한 하다못해 하나님은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나눔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귀 기울여 봅시다. 매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된 나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최소한 내가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나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 나눔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기분 좋아지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장막 가운데 주님 찾아오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환대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격하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